2019 추수감사주일 제목은 감사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감사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뭔가 이게 강박증이 있나 봐요. 이렇게 감사의 순간은 옵니다 이래도 되는데 반드시 옵니다, 꼭 옵니다, 꼭 이런 걸 꼭 붙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선포해. 감사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가. 네. 감사라. 감이 있는데 아주 감사. 웃으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내려놓고 웃으면 그냥 편해져요, 자유해져요. 난 절대 안 웃는다. 저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 이게 이 유머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면요, 사람을 개의치 않아요. 예. 혼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가 뭘까? 참 감사란 말은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감사는 토다라는 뜻이에요. 토다. 이 뜻은요, 뭐냐면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린 감사를 생각할 때 어떤 사건 아니면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사의 본질은, 이 토다는 무슨 뜻이냐?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과 신뢰, 이게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분의 주권은 완벽하시다. 그분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다. 나의 일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이 있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토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는 항상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게 토다의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함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토다의 본질을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권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분이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생각만 해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사는 항상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반드시 감사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삶을 사는 사람의 예가 신약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소개한 달란트 비유 가운데 있는 그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예화들을 들으셨는데,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 예화, 또 이 달란트 비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먼 타고 갈 때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와 함께 소개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소개했을까요? 언제인지 모르나, 두 비유 모두 언제인지 모르나, 때는 모르나 주인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둘 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이 오신다. 그래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면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것만큼 큰 위로와 확신의 선물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은데, 물론 그럴 것인데 우리의 답답함은 막막함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온다고 했는데, 주인이 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으나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분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은 주인은 오신다. 할렐루야. 그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인은 정말로 오셔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낸 종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에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주인이 오실 때 그 주인 앞에 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충성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딱 이 두 가지 칭찬하세요. 네가 뭐 귀신도 쫓았고 이것도 했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많은 일을 했다. 그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딱 두 캐릭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두 캐릭터 뭡니까? 착한 옷을 입은. 여러분,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으나 이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착해야 돼요. 왜 착해야 됩니까?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남 파괴하려고 하고 악인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을 이용하고 남의 삶을 묶어버리고 악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악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폭들을 보면 그 티셔츠에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실제죠. 착하게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착함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럼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충성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충성의 옷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인은 어떤 분이세요? 주인이 오셔서 뭘 해주세요? 그 주인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친구는 몰라도, 목사님은 몰라줘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줘도, 근데 그 주인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 하나 하는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칼까지도 셈바되어 나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내 오고 출입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그 주인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주인은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시고, 그 주인은 아까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의 스토리를 들어주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그 주인은 나의 고민, 아픔 하나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주인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주인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의 작은 일 하나를 집중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주인이 오십니다. 그 주인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그 주인이 오시면 보상해 주십니다. 그 주인이 오시면 불확실한 모든 것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 주인이 오시면 상급을 주십니다. 그 주인이 오시면 나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 주인이 오시면 나의 지경도 넓히십니다. 확장하십니다. 주인이 오십니다. 주인이 오십니다. 그 주인이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반면에 소망은 주인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의 시간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멈춰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감사의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까 착한 일을 했죠? 성경이 말하는, 아까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누가 이 감사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냐? 이 감사의 시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태도,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된 자가 결국 주인을 맞이했어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사실 믿음, 신뢰, 신실함을 뜻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faith, 피스티스. 그럼 충성과 믿음이 한 본질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리고 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충성은 주인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충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관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 안 해요. 언제든지 나갈 생각하고 눈치 볼 생각하고 이러고 있지, 충성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상관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보면 조직에서도 좀 이렇게 이 후배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조직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그 후배들이요, 충성을 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리더에게 충성을 해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은 그런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결국 상급을 얻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 사람, 그 감사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신뢰.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충성한 겁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큰 일 하는 거는 남이 알아봐 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스팟라이트를 받는 곳, 그곳에서 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주목받지 않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 그것을 한 너는 충성. 너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도 네가 너의 일상에서, 너의 삶에서 그 작은 일을 지켜낸 것, 너는 나의 권한과 권위를, 또한 이 기쁨에 참여할 자격과 조건이 있다. 할렐루야. 그 신뢰함이 내 삶의 충성됨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관심을 갖지 않는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능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전략 짜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찾으신다고 얘기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은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계획, 능력,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을 선택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이랑 조직 생활도 해보니까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생겨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뽑을 때 절대 이것이 저에게,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것 택합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건데, 어려운 순간, 이해되지 않는 순간,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오롯이 지키고 이 언약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어려움을 통과할 것이고, 이 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인의 상급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짝을 찾을 때도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쌍꺼풀 있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굴 찾아야 돼요? 충성된 사람. 서로에게 충성된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되이 우리 결혼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오롯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신뢰예요. 그것이 피스티스예요. 그 관계 안에 뭐가 있어요? 토다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충성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지금 그 순간이 올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흑암을 지나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순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엔 감사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인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걸 압니다. 힘들고 여러분이 수고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이길 영성은
이 시대에 침몰되지 않을 영성은 주님 앞에 충성된 것이에요. 그 충성됨은 어딘 거예요? 끝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충성할 수 있어요. 주인은 오신다. 할렐루야. 내 이 고통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이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할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부어져야 돼요. 희락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만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고통의 때, 청년 때는 고통이 많아요. 맞아요. 왜? 아직 뭐가 완성된 게 아니니까.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당연한 겁니다. 어느 정도 테이크오프하고 궤도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 테이크오프 하기 전까지란 말이에요. 이륙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테이크오프 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이륙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이륙하려면 활주로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의 비전이 A380 비행기란 말이야, 지금. A380 비행기는 제가 타본 비행기에 제일 좋은 비행기. 그게 A380이야. 아무리 A380이어도 활주로 없고 가속도 없고 확보된 거리 없으면 못 듭니다. 청년의 때는 바로 그때란 말이야. 이륙 직전에 있는 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주님의 언약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결국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끝은 기쁨이라는 거야. 그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충성된 종에게 그렇게 해요.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인상을 써? 그냥 환히 좀 웃어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어저께 집회 때도 청년 집회 몇천 명 모였는데 제가 뭐 했느냐면 웃으라고 그랬어요. 웃는 게 힘들잖아. 그냥 억지로 웃자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봐요. 이게 좀 터지고 있어. 시작. 자, 같이 한번 시작. 비웃지 말고. 아멘. 기쁨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즐거움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감사입니다.